2시간에 걸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로마서 9번째 교재의 내용을 공부했는데 오늘 이어서 3번째입니다. 오늘 이 교재의 제목인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정말로 어떤 상식적인 면이나 혹은 도덕윤리적인 면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들로 인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건 거기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가 빛이신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뒤집어지고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나 도덕윤리적으로나 어떤 행실로 볼 때는 그 사람에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는 도대체 저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에 저 사람이 고백하는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저런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니까 무슨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로마서의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고백을 그냥 행위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 이 말이죠. 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는 죄에 대한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그의 신앙으로 봐서, 아니 저런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는 저가 말하는 저가 생각하는 죄는 지금 뭘 가지고 죄라 그럴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 아주 신뢰하는 사람, 정말 참 존경할 만한 사람, 칭찬할 만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뭔가 거기에 걸맞지 않게 행동했을 때 우리 흔히 하는 말 뭐예요?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이러는 걸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듯이 아니 사도 바울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정도면 적어도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뭘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영적 원리 이런 것들은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더하여서 내가 단순하게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그냥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하고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면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하고 그런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서 바라보고 하는 것과는 이 깨달음이 다를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거든요.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 생각에서 기준에서 해석하면 이게 결코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그의 남다른 신앙의 모습에 비추어서 더더군다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때 도저히 이 말씀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어떤 의도로 저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까? 이러고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2시간에 걸쳐서 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더하여서 또 이제 3번째 시간에도 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에 더하여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 저도 모르겠어요. 뭘 깨닫게 하실지. 이제 함께 살피며 나누다 보면 중요한 사실은 제가 전혀 준비 없이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준비 없이 단에 서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준비 없이 단에 설 만한 그런 성격이 못 돼. 밤새 기도하면서 내가 밤에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 편지를 먼저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기도 편지의 유익을 모르고 그냥 내려와서 기도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그냥 꾸벅꾸벅 잠들고 형식적인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러고 한참 자다 듣는데 내가 잠들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기도 편지를 작성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짧은 기도 편지 여러분은 그것 읽어봐야 뭐 1분이면 다 안 읽겠어요. 기도 편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심지어는 글자 띄어쓰기 하나까지도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 편지 쓰다가 나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많지만 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잘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몰입하다 보면.
성경 공부도 미리 준비 다 해놓거든요. 준비 다 해놔. 근데 준비해놓고 막상 함께 성경 공부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준비한 대로 나갈 때가 거의 없어요. 이게 완전히 내가 준비한 것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성경 공부 지낼 때가 거의 대다수예요. 맥이 틀리는 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이 그 주어진 맥에서 마치 광부가 광맥을 파고 들어가다가 뭔가들의 지질학적 조사, 탐지 뭐 이런 경험 다 준해서 파고 들어가다가 예기치 않게 또 다른 쪽에 광맥이 발견되고 또 다른 쪽에서 뭐가 보이면 자꾸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처음에 계획했던 건 다른 쪽에서 뭐 광맥이 발견되고 켜지게 되고 하듯이 이 말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많이 경험되어져요. 나는 준비된 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관하시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말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 자체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다른 쪽으로.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얻으려고 하기에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까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그때 주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목적이 내가 뭘 깨달았으니까 이것만 딱 가지고 용납할 것 없어. 딱 원고대로만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어. 왜? 내가 개입할 틈을 안 열어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건 같다 하는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처럼 그렇게 어떤 상식적인 잣대, 어떤 말씀에도 우리 상식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어떤 거, 뭐 기본의 구원 교리, 뭐 기본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딱 묶여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이게 그렇게 깊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떤 얘기치도 않은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는데,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개념으로 귀에서 뭔가 들릴까 말까 작가 하는 게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그런 걸 또한 세미한 음성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요. 별것 아닌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거든요.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뭘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주겠어요? 별것 아닌 거, 사소한 거. 아니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천진난만한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도 내 생각 덮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진짜 부모가 어린 자녀들 대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간섭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 서연이가 중학교 때 그렇게 얼음 좋아하다가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 얼음을 그렇게 좋아하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들 먹기 좋게 각 통에다가 올리질 않고 나중에는 그 뚜껑에다가 얇게 얼려. 얇게. 그렇게 얼려가지고 그거 바삭바삭 씹어먹어. 그 얇게 얼면 더 좋대. 씹기가. 근데 어느 날 냉장고 문 여는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너 얼음 먹지 마라. 이 다음에 노래 못한다. 지도 그 말 듣고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자기도 생각하기를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빠 냉장고 문 열어서 얼음 먹으려 그러는데 야, 너 얼음 먹지 마라. 이 다음에 노래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중학교 2학년이. 근데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뭘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면 굉장히 깊은 게 느껴지더라고.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만큼 내려놓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맡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맡기는 만큼, 내가 내려놓는 만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믿음의 하나님과 나와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 그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내 믿음에는 얼마만큼 역사하시고 얼마만큼 인도하시고 얼마만큼 깨닫게 하실까,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린 자꾸 이론적인 지식이 기준이 되고 누구한테 들어 배운 거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지식이 기준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거예요. 새벽 시간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딱 말씀 전하다가 그게 뭐냐, 우리 사람을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혹은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 사물을 분별하고 하는 걸 우리는 지성이라 그러잖아요. 지성. 이 지성은 사람의 자기의 어떤 성품이나 자기의 아는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근거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나 그걸 지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그는 인간의 생각은 지성이지만, 인간의 지식은 지성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은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 지성은 사람의 성품에서, 사람의 성품과 지식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 지성.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품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서 나타나는 걸,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그 지성과 영성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어떤 오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수시로 변화가 되잖아요. 감정. 이건 내게 부딪히는 생각이에요. 내게 어떤 상황에서 부딪혀지는 거.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 상하는 거. 누가 날 칭찬하면 기분 좋아지는 거. 뭐 좋은 냄새 나면 아주 막 그냥 코가 즐겁고, 악취가 나면 감정. 이건 사람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성품은 감동이라 그래요. 감동.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동하시니까
감정으로 볼 때는 지금 화가 날 감정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화가 안 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용서가 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감정이 내가 느끼는 거라면 감동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는 거. 그걸 감동이라 그래요. 이게 달라요. 또 사람은 자기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준해서 알고 있는 걸 신념이라 그래. 신념. 나를 믿는 거 쉽게 말하면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상식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걸 신념이라 그래.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내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근거에서 왠지 믿어지는 거.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혼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고기 잡으라 그러는데 이게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건데 여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그물을 순종하여 던질 때 고백한 말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의 원문 성경에 보면 그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말씀하실 때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 던질 때 한 말은 내가 우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다 할 때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레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감동되어진 말씀,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쉬운 거. 감동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상식이 안 맞는 이치에 안 맞는 훤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는데 이건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얘기고 이건 상식이 안 맞는 건데 왠지 믿어지는 거. 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이걸 표현할 때 레마라 그래요. 레마. 감동된 말씀. 사람들은 보편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그게 중심이 돼서 신념으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을 쉽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내 상식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지성과 역성이 틀려요. 감정과 감동이 틀려요. 신념과 신앙이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으로 하고 무슨 행동이나 삶이 영성으로 또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럴 때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자기 지성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신념으로 이건 신앙과 별개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 그 이어령 교수가 그 간증에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분은 옛날 그래도 아주 지식인이고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한 분이고 잘하는 분이 그 아들이 여 목사님이요 이민아 목사님인가? 이름이 지금 그런 거 여기. 그분이 그렇게 평생 아버지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하다가 그분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딸을 통해서 이어령과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동안은 자기 온 그 많은 지식, 세상 지식 아주 이거는 세상에서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그렇게 인정받던 분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표현한 말, 지성에서 영속으로. 그 딸이 그 영성의 깊은 그 문턱을 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저히 자기 지성으로는 영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지성의 아주 풍성한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 안에 영성으로 다 깨어져 버리는 걸. 그걸 쓴 책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성으로 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영성으로 할 때 우리 상식, 우리 경험, 우리 지식을 넘어서요. 이런 사도 바울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영성으로 바라볼 때, 신앙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토론이 길어지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항목 5번째지요? 5번째, 지난번 4번째, 첫 시간 2번째 항목까지 4번째 항목 그 다음 시간 했고 오늘 5번째. 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여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의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우유가 상에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비유적인 표현. 그 상한 우유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여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근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원인이. 신앙은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하는 거고,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고, 신앙은 자기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믿음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는 건데, 이걸 자기 지성으로, 감정으로, 신념으로 하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함께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생각과 행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성, 감동, 신념. 오늘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이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간단해요. 사탄 마귀 우리 넘어뜨리는 거. 그걸로 넘어뜨리면 깨닫지도 못해. 웬만하면 분별도 못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영성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성으로 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마귀가 이걸로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치우쳐하게 하고 그걸 신앙으로 알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야 냉정하게. 돌아봐요 한번. 내 지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신념으로 행동하고 신앙생활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라고요. 얼마나 많은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걸 구분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거를. 그러니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 선의 개념이 성경적 선의 개념과 우리의 도덕윤리적 사회적 선의 개념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개념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도덕윤리적으로 사회적 개념으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육신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우리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경우 바르고요. 성품 좋고요. 참 정말 그 인품 존경할 만하고요. 많습니다. 그게 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
그럼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쉽게 도덕윤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의 개념을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행위만 보시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행위만 가지고 선이라 그러지 않아요. 거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너의 선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까지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남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내가 남들에게 어떤 그래서 유익을 얻고 싶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단순하게 도덕윤리적으로 불쌍해서,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니야.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야. 불쌍해도 뭐가 불쌍해도 하나님 보실 때의 선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저가 다음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선을 도덕윤리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 도덕윤리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덕윤리로 선하되 선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걸 보는 거.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영혼에 유익되고 정말로 그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되어서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도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전제되어져서 우리가 선한 행실하는 거 이걸 믿음으로 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만 겉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동기와 목적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무관한 선한 행위를 여기 지금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이 차이를 선의 개념의 차이. 그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이 말이 똑바로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똑바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무슨 우를 낳았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건 가치가 없는 복음이다. 복음서로 인정을 안 했어요.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요. 왜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적인 개념이. 지금 마틴 루터는 생각하기를 행함이 없어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행함을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야고보서는 그걸 강조했어. 그런데 야고보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마틴 루터가 얘기한 행함의 기준은 개념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기를 믿음만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에 이해한 행함은 쉽게 말하면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아닌, 다시 말하면 행위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 동기가 어디에 있든지 행위 자체를 그걸 믿음으로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걸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행함도 있어야 돼요. 중간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전제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가 하나님 편에 분명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이걸 야고보서 기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너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느냐? 그렇다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사람은 든 대로 나온다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혼을 소중히 하기 여기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 그게 있어야 진짜 믿음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기준을 잘못 이해했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 행함 없어도.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행함 없어도 돼.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행위를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행위를. 근데 하나님이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정의는 그 믿는 바가,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그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으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깊이 생각하면. 아니요, 상식적으로도 한번 신앙의 차원에서 진짜 믿어져 보세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렇게 행동이 되는데 뭐 벌써 무의식 중에 행동이 나와요. 무의식 중에. 속의 중심이 그렇게 돼 있으면. 웃기는 얘기로 흔히 하는 말, 병원에 많은 환자들을 다루는 간호사가 친구하고 남산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그랬대. 와, 환자 많다. 무의식 중에. 짜장면 배달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하고 버스 타면서 버스 비용을 내면서 2인분. 자기 든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든대로. 그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너도 모르게 행함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 그 너의 행함을 보면 네 믿음이 증거가 돼. 내가 의식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상식을 줘라고 믿어줘. 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 근데 아깝질 않아. 그래서 뭘 하는 게 이건 나한테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근데 하고 싶어. 이런 행함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나타나는 반응, 이거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에 근거한 행위의 개념을 마틴 루터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건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 성경에서 빼버렸어. 인정을 안 했어. 이건 성경 아니야.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위의 기준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시 얘기하면 신앙의 기준이 자기 지성이 되고 자기 감정이 되고 자기 신념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 가능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지성, 나의 가지고 있는 감정, 나의 가지고 있는 신념, 이거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이나 지식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면 당대에 굉장히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학식까지 갖춘 사람인데 그걸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다 내려놓는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이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게 느껴지고 분별되고 때로 하나님의 음성도 마음속에 들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 내려놓으면 적어도 우리가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 정도까지 알고는 있어야 아 그렇구나 인식하고 있어야 아 신앙의 원리가 그거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쪽에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점점 내가 성화되어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지성과 영성은 다르다. 감정과 감동은 다르다.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 신앙생활은 영성으로 하는 거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는 거고 신앙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에게 까불링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그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가지고 감정에 치우치게 만들고 자기 지성에 치우치게 만들고 자기 신념에 치우치게 만들어서 넘어지는데 실족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내 생각이지. 이건 내 감정이지. 이건 내 경험해 주는 생각이지. 이건 아니지.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판판히 거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 신앙은 감정을 초월해야 돼요. 신앙은 내 신념을 초월해야 돼요. 내 지성도 초월해야 돼요. 알아야 초월하지. 알아야 초월하려고 노력하지. 알아야 초월하지 못하여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알아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너 기도에 너 사모하는 마음대로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게 하고 내 감정으로 행동하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 감정으로는 밉지만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래. 아니 감정으로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감동이 되면 사랑이 돼. 감동이 되면 네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 이게 돼. 베드로 같으면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금을 내렸지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 신념으로 했다면 금을 못 내려. 예수님 이러고 쳐다보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분 잘 모르시네. 내가 그래도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 출신입니다. 좀 선생님 알고 얘기하세요. 이러지. 이게 알아야 초월이 되고 이게 알아야 초월될 수 있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지성과 영성의 차이, 감정과 감동의 차이, 신념과 신앙의 차이.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다 판판이 넘어지고 여기서 다 실수하고 여기서 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주 딱 생각에 깊이 새기세요. 신앙생활은 영성으로 하는 거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걸 딱 새기라고요. 새기라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지성으로 감정으로 내 신념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데 넘어지지 않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환경도 초월하고 감정도 초월하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을 막는 게 이걸로 다 막는 거예요. 이걸로 다 막는 거예요. 근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여기서 내 생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여기서 내 생각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그게 몰래 자연스럽게 언행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언행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한 채로 자꾸 신앙을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냥 머리로 아는 걸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신앙의 단계를 따라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점 하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며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만 공통되면 어린아이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른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공통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소유주로, 오직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왜? 영원하기 때문에. 요즘 막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풀어넣어 주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막연한 신앙생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과 소망을 가지게끔 그렇게 교육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언젠가 내가 이 설교해야 돼요. 지금 왜라고 하는 기도하다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잖아요. 그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깨어진 걸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보내신 거.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예수 왜 보내셨을까? 그 문제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복원시키려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그 회복시켰어. 그럼 성령은 왜 보내셨을까? 성령은 왜 보내셨을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라 그럴까? 이게 똑바로 풀려지지 않으면 마틴 루터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래. 행함이 무슨 필요 있어? 오직 믿음인데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행함을 강조하니까 지푸라기 복음이야. 그거 복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전부라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냐고요? 예수 믿었잖아요.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하러 성령 보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로 다 됐는데 성령 뭐하러 보내냐고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실까? 보혜사라는 헬라어에 갑자기 얘기하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을 돕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곁에서 돕는 자, 구원을 돕는 자,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 져주셨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 이미 천국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구원 완성된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근데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냐고요. 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뭐예요? 또 다른 분, 우리의 구원을 곁에서 도와줄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자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뭘 우리 곁에서 구원을 도울 자로 또 성령을 왜 보내냐 이 말이에요. 성령 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확히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머니 못해서 10달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끝났습니까? 그때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생존 경쟁이요. 본능적으로도요. 왜? 남보다 더 행복하게, 남보다 더 즐겁게, 남보다 더 많은 것 누리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요즘 시대 흔히 하는 말로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럼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자기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너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하려고 너희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썼냐. 안 그래요?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냐? 그냥 태어난 거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너무 쉽잖아요. 너 하나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됐어. 쉬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걸 이해 못하니까 무언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럼 믿기만 하면 된대? 쉬운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쉽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 당신 구원 쉽게 받은 거 아니야 그거. 네가 치러야 될 대가 예수님이 대신 치러줘서 네가 지금 쉬운 걸로 생각하지. 너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네 부모가 너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부모 때문에 네가 누리는 거야. 부모의 그 고생 때문에, 수고와 땀 때문에. 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다요 그냥? 그럼 성령이 뭐하러 보내셨어?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끝났잖아요. 다 똑같잖아. 김영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로 아주 요즘 굉장히 많이 뜨는데 그분 하는 말 하나님 안에서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그 인생관이 하나님이 자녀를 5명 주셨는데 5명 다 선교사로 켜가지고 선교사로 다 내보냈어. 아프리카 선교하는 아들 찾아갔다가 너무 고생하면서 돌아오면서 뭐 생일이었다든가 뭐라든가 그래가지고 종이 박스 뜯어가지고 거기다 이런 글을 하나 써주고 왔대.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여러분 한복판이 뭐예요? 한복판이 뭐야? 천국도 그러면 한복판이 있고 가장자리가 있네? 그럼 한복판하고 가장자리의 차이는 뭘까?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 아니네? 아니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작은 자 큰 자가 있네? 천국에 구원받은 걸로 다가 아니라 상이 있네?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내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게 뭐야 보화가? 이 보화가 뭐냐고? 응? 왜 천국을 발견하는 건 예수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됐지 뭘 그 천국에 그렇게 가치가 있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그거 사야 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뽑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 구원 얻었으면. 뭘 푯대를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대. 그 상이 뭐야? 상이 뭐야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 이게 뭐야?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예수 믿고 나면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 다음 단계의 목표에 대한 뚜렷한 제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가 뭘로 되는 거야? 이제 저긴 이루어졌어. 이제 죽으면 가면 돼 그냥.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게 똑바로 안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음 없이 그냥 세속에 치우쳐가지고 육신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그 김영희 선교사가 빗대서 하는 말이 꼭 아주 자주 쓰는 말. 밥이나 이빠이 먹어 그냥. 밥이나 이빠이 먹고 살아 그냥. 짐승처럼. 밥이나 많이 먹어. 아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천국의 입장권은 받았어. 천국엔 들어가. 어린아이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어. 축복이지. 축복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어요?
수억의 정자가 그냥 뒤질세라. 제일 먼저, 예? 먼저 들어가는 자만 생명이 되지. 나머지는 다 그냥. 이미 정자 때부터 생명체예요. 정자 때부터. 먼저 배란막을 뚫고 들어가는 하나만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구원의 원리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골라 뽑혀져서, 진짜 우리 구원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게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할 것도 없어. 지금 지구상에 믿는 사람이 천에 한 명밖에 안 되겠어요? 1000분의 1밖에 안 되겠어요? 아니요. 대한민국만 해도 거의 뭐 20명에 한 명꼴은 될 텐데 뭐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예수 믿고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생기,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예수는 믿지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행함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성경이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여 행실의 기준이 다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상 받을 자 한번 비율로 따져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예? 이게 보통 귀한 겁니까 이게? 응? 이걸 똑바로, 개념이 똑바로 잡혀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천국을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이 어떤 예수요? 어떤 예수? 육체로 십자가 지신 예수만 예수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는 우리처럼 육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잠깐 오셨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보는 데서. 더 이상 육체로 계실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영으로 오시잖아요. 이 구원의 단계를 모르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이 지금, 그것조차도, 그 복음도 지금 조명이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이제 기독교가 너무 많이 타락하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세속에 알려진 게 너무 부끄러운 사건 투성이, 지금 보니까 아들 목사가 그루밍 사건 해가지고, 그루밍이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건드렸더라고요. 이게 지금 난리야 난리. 지금 지금 교회 말도 못해요. 막 터지는 거 보면요, 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없었던 것 아닌데 이제는 SNS라고 하는 이 정보가 너무 많이 세상적으로 퍼지고 공개되고 이게 확 열려버리니까 그동안 몰랐던 오만 비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오픈돼 버리니까요. 막 기독교가 지금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망해가지고 이제 정말 정말 바른 믿음 어디 없나? 내가 부흥회 갔다가 하나님이 사우나에서 제목 주신 것처럼 샘을 찾는 사람들, 어디 새로운 물 없나? 너무 상처받고 너무 실망해서 그런 중에 지금 그렇게 천국을 강조하는 분들이 지금 막 뜨고 있어요. 엄청 뜨고 있어. 근데 난 아쉬운 거야. 그게 왜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한복판이 어딘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안 심어주냐고요. 그냥 막연히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지. 한복판이 어디냐고. 그럼 한복판과 가장자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왜 천국에 한복판이 있어야 되고 가장자리가 있어야 되냐고. 이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고 이게 명쾌하게 교인들에게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하는 말이 뭐예요? 신앙은 구원받고 못 받고 천국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말씀하는 14만 4천은 뭐냐고요? 14만 4천은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예수님 십자가로는 14만 4천밖에 구원 못해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근데 왜 14만 4천을 규정하고 있냐고요. 계시록에서는. 그럼 14만 4천의 기준이 뭘까요? 그게 구원이겠어요?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면 14만 4천을 따로 계시록에 그렇게 언급하겠어요? 이런 구절들을 하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럼 막연하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두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이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고. 예수 믿었으면 됐잖아. 예수 십자가로 죄 문제 다 해결됐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됐어. 예수님 제자들 심지어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님이 둘씩 깍지고 전도하러 내보냈더니 전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귀신들도 자기한테 항복하더이다 하면 돌아와서 막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보고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너희에게서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대.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 그럼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뭐며? 다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이유가 뭐며?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마디야. 가상칠언의 마지막 마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뭘 다 이루었냐 이 말이에요. 뭘?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실 것. 우리 죄 문제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이루었다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신앙생활의 명쾌한 해답과 설명이 목표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구원받으려는 것 오직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에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상받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순한 선이. 그럼 여기 말씀이 모순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왜 선을 행할 데가 없어요? 우리도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있고 많잖아요. 왜 없어요? 선을 행할 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같이 인간으로는 뭐 가지고는 미치지 못한다고요? 우리 지성 가지고는, 우리의 감정 가지고는, 우리의 신념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성으로가 아니라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으로,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만이 선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서 오늘 교재 5번째 내용을 계속 설명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에 이치하는 거룩한 삶을 살 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의 표준이 뭘까? 선의 기준이 뭘까? 이걸 똑바로 알아야죠. 이걸 다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설명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해놓은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해요? 어둠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빛으로 나올 능력이 없다. 아니요, 이게 표현이 조금 그래. 어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선을 행하고는 싶은데 행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프린트가. 어둠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빛으로 나올 능력이 없다. 아니요.
빛을 사랑하지만 나 빛된 삶을 살고 싶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지성으로 안 돼. 감정으로 안 돼. 신념으로 안 돼. 하나님이 변화된 성품의 영성으로만 되지. 성령의 감동의 인도하심으로만 되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신앙으로만 가능하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 나오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예배당에 권유회 가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진정한 자유가 나와서 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것으로 자유가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는 아하, 이 땅에 육체로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까지 알아줘야지 자유지요. 그것까지요. 그렇다고 또 거기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 작은 자가 있구나. 저기서도 상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구나. 이것까지 알아야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이걸 알려줘야 이게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란 완벽한 자유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그 완벽한 자유에 대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 완벽한 자유에 대해서 몰라서 관심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됐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가면 이제 천국지 보자, 따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삼지 않고 소망 두지 않게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천국 한복판.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 마치 날개가 꺾인 새와 같다. 날개 꺾인 새는 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정작 날으려 그러니까 안 날라지네. 안 날라지네. 날고 싶지만 안 되네. 이것이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 그럼 인간의 영적인 무능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형상 잃어버린 거, 그게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냥 지성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그거는 죄악된 인간의 성품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영성, 성령의 감동하심,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 이거 없는 게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 있으면 뭐예요? 이 영적으로 무능해지면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 세상이 용납을 안 해. 그렇게 살게 용납을 안 해. 내 지성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신념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안 돼. 마음은 온유로되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영성으로만 되지,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지, 믿음으로만 되지, 다른 걸로는 안 돼. 이게 없으면, 이거 활용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무능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요. 지성에 의존해서, 감정에 의존해서, 신념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지금 다음 구절, 우리는 과거에 이 같은 영적 무능을 알지 못했다. 영적 무능을 알지 못했다. 지금 영적 무능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한 가막밖에 못 하겠네. 여기는 지금 영적 무능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단순하게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 같은 영적 무능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자주 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소리, 에이 나중에 믿지, 뭐 차차 믿지, 뭐 아이 다음에, 지금 살기 바쁜데 자식들 좀 다 키워놓고 좋은 말로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유, 내 주먹을 믿어라. 예? 왜요?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성으로 알아지고 감정으로 알아지고 신념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에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조차도 그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겠기.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영성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처럼. 이 지성 가지고는 그거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가. 근데 우리 자꾸 종종 지성 가지고 신앙을 파헤치고 지성 가지고 기준 삼아가지고 지성으로 가지고 맞다 틀리다 뭐 지우친다 뭐 한다 이러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기준을 엉뚱한 데 놓고 지금 기준을.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금 여기서 지금 전도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전도에 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는 우선 급한 건 전도예요. 우선 급한 건 예수예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단계가. 왜? 뭐 먼저 해결돼야 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해서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화목된 관계로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뭔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거지. 죄 가운데서는 아무리 천국 얘기해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예수를 통해서 저의 죄의 문제가 해결.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죄인의 근거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성경은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에도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알파벳의 처음과 나중 글자, 처음과 끝.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지어졌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이 끝날 종말까지 정확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지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세상의 끝날이 언젠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유일하게 성경만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해진 자에게 그로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영적으로 무능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인간의 삶의 하나님의 청지창조의 원리를 알고 영생까지 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 말이지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러운 데는 우리 속에 못.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더러운 인간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천사의 중보자의 손을 빌려서 모세에게 율법 줬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아직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너 죄의 문제 먼저 해결하는 거. 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예수 보내셔서 죄의 대가로 대신 죽게 하셔서 그걸 믿고 자기 죄로 인한 것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결됐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알미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한 자에서 이 무능한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단계는 예수지만 두 번째 단계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깨끗이 해결된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걸로 구원은 약속되고 보장되고 생명책이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서의 성경의 계시록이 말씀하는 14만 4천의 구별된 무리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누릴 상, 하나님 영광 보자 우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라, 저기까지 우리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거 거기까지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래야 영적인 무능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단순하게 예수 끝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음 단계는 말 안 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도 말 안 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본디아 빌라들에게 고난받으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에 죽은 거는 다 사역을 다하고 다 존재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 단계 성령은 성령을 믿사오며 끝.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 가지고 소망 가지고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로 끝이면 목적 없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는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건데요. 이건 단번에 주신 도예요. 두 번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는 한 번 믿어서 원죄 사함 받았으면 끝났어. 끝났어.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 명분도 없어. 다음 단계를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 다음 세상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관심이 없어. 그 구절에 거기까지 풀려고 하질 않아. 거기까지. 왜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지, 왜 똑같이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인데 다 기름 등불 들고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린 열처녀인데 그건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근데 도대체 다섯 처녀는 왜 신랑 못 맞이했냐고. 중간에 기름 떨어져서.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예수는 단번에 주신 도인데. 이런 구절들을 언급을 안 하니까. 이걸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걸 구름 아래 신앙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린 보편적으로 그걸 구름 아래, 나도 그 구름 아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셔서 내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보편 구름 아래 신앙이라 그러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사는 걸 구름 아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긴 관심 없어. 구름 위에 있는 데는 관심 없어. 여기만 두고 사는 거야. 구름 아래 신앙. 그럼 구름 위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청명해요 올라가면. 뭐 구름 때문에 햇빛이 가리워져요? 뭐 비가 쏟아져요? 아니요. 구름 위엔 비도 없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계가요. 밑에서 보는 구름하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구름 보는 거 보십시오. 야 진짜 구름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넘어서 구름 넘어서 위쪽에서 구름 보면요, 와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푹신해 보여요. 그게 얼마나 막 구름 사진 내가 참 비행기 타고 낮에 할 때 많이 찍어요. 일부러. 꼭 내가 가능하면 창가에 앉으려 그래. 비행기 갓쪽에 그 구름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막. 그게 청명하고요. 그 영적으로 구름 아래 신앙과 구름 위의 신앙이 뭐야? 천국 너머에 있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에 누릴 거, 여기에 관심 없는 거 구름 아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걸로 끝했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제 구원 약속됐고 보장됐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나머지 사는 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 가면 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이게 구름 아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하러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예수 믿었으면 표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전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뭐냐고요? 예수 믿었잖아요. 다메섹 두상에서 빛이신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에게 바울에게 또 무슨 표대, 앞에 있는 표대가 뭐냐고요? 그게 그걸 다음에 말하기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구름 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 바라보고 하는 게.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구름 아래 신앙, 예수만 믿으시니까 끝. 하나님 나라에 상 관심 없어.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그래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약대 털어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예수의 오심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으로 인해서 그의 부정한 걸 지적하며 책망했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목 잘려 죽여, 자기 이복 자기 남동생의 부인인가 그거 뺏어가지고요, 자기 아내 삼고 거기서 나온 이복 그 딸을 통해서
자꾸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세례 요한은 목 잘라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감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이 믿음 떨어져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렇게 믿음 떨어져서 예수가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것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제자들에게 물으러 보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야,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외치느라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정 먹으면서 자연인으로 산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냥 약대 털어 입고 그렇게 살고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대? 저러면 우리 세례 요한도 저 정도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천국에는. 썬캡 씌워놓은 꽁처럼. 사육자가 야생꽁을 키우는데요, 꽁의 생리를 알아가지고요, 꽁은 자기가 보이는 시야 이상을 날질 않는데요, 보이는 시야를. 그래가지고 여기 지붕 높이 정도 이렇게 여기 해볼 여기 앞에다 씌워가지고요, 지붕 높이 정도까지 보이면 날라도 그만큼밖에 안 나른대요. 더 이상 안 나른대. 거기가 끝인 줄 알고. 그게 마치 썬캡 씌워놓은 꽁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지고 천국 너머를 볼 줄 모르네. 거기에 관심이 없네. 천국은 따놓은 거. 그러니까 저기 볼 생각도 없어. 예수만 보면 됐지 뭐, 십자가만 보면 됐지 뭐, 그걸로 다 이루어졌는데 뭘. 저기 관심 없어요. 썬캡 씌워놓은 꽁처럼. 이게 신앙이면 곤란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성경 우리가 잘 살펴 똑바로 우리 인식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 둬야 되는가. 예수는 이미 우리 이루어진 목적 아니에요. 이미 단번에 이루어졌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죄 문제 해결됐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어.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냐.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끝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목적이 더 큰 데 있어 보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목적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3대가 장막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나라를, 그 세계를, 그 영원한 천국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누구, 애굽의 왕위까지 바로 왕의 아들이라 칭함까지, 공주의 아들의 칭함까지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가 오셔가지고도 아직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로 구원 끝, 십자가 됐어, 이제 여기만 보고 사는 걸로.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그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한 차원 높여 우리의 영적 무능은 예수만 알지 못하는 게 영적 무능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데 그 다음 단계 알지 못하면 이게 영적 무능이지. 이게 무능이죠. 아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만 하면 됐냐고요. 아프모가 태어났다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줬고 이제 너 나왔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단순하게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이제 천국 됐어, 이제 네 멋대로 살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잖아요. 상에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관심 없잖아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능이 뭐냐.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된 게 뭐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말하는 선이 무슨 선이냐. 여기까지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끝은 어디예요? 끝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예비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것까지가 끝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은 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말 그대로 이거는 옳고 그름의 천국 지옥이 아니야. 들어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보다 먼저 구원 얻고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을 비롯해서 그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나, 누가 열심히 하나, 누가 더 큰 상 받을 장가.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뭐 있어요? 뭘 지켜봐요? 뭘 우리 증인될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끝났는데? 뭐가 우리에게 증인 역할을 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결산할 때 너 뭐 하다 왔냐? 증인들이 있어 거짓말도 못해. 너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다 봤어. 너 사기치는 거 내가 다 봤어. 너 조족질한 거 내가 다 봤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대. 뭘 증인 역할 하는 거겠어요?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로 그치면. 지켜볼 게 뭐 있어요? 그럼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단순히 예수만 믿고 산 사람들이면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36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기꺼이 믿음 지키다 순교당하는 걸 꺼려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구차히 목숨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 바라보고 장막 생활하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삼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다 거기를 목표로 산 사람들. 예수 안 믿고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보나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야, 하나님 나라가 단순하게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상이.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거다. 가서 후회하면 영원히 후회한다. 우리 그 상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알면 돼요. 그 이상 알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이상.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 안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 대해서는 계시록이나 보면 상징적으로만 얘기하지. 그죠? 이걸 상징적으로 이해해야지. 잘못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수정으로 다 깔렸대. 아니 수정이 다 깔렸으면 우리 길바닥에 수정으로 다 깔렸다면 그게 수정이 귀하냐고요.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것인지 개념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지. 진짜 천국이 무슨 영적 세계가 우리 육체가 가는 데가 아닌데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즐거움, 기쁨, 평안 이것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뭘로요? 우리가 누리는 건 이 땅에서는 전부 육체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몸이 따뜻하면 그것 때문에 영혼도 쉽게 말하면 생각도 평안하고 좋은 옷 입으니까 좋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고 출세하니까 좋고 좋은 차 타니까 좋고 좋은 집 가지니까 좋고 전부 육체와 연관된 거 아니에요. 육체.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땐 육체 다 벗고 가잖아요.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영혼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만. 그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이 기뻐하며 영혼이 누리는 건 뭘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육체가 아닌데 뭘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뭘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빚진 거 걱정할 일이 있어요? 육체가 없는데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육체에 연관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은 육체로 누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영으로. 그 영으로 누리는 걸 우리에게 조금 맛보는 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떤 건가 좀 짐작해봐고 상상해봐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 잘 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하고 남들에게 전부 그런 거잖아요. 육체와 연관된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로 누리는 게 아니야.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마.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그 소중하게 여기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도 이렇게 육신있게 즐겁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건 얼마나 즐거울까 한번 상상해봐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울까? 육체로 잠깐 사는 것도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있어도 그렇게 조금만 맛있는 거 먹어도 아이고 천국에 따로 없다 그러고 이래 좋은데 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즐거울까 이거. 이걸 우리 상상하면서요. 그래 여기 가서 그 상이 어떤 건 가서 풀어보면 알고 어쨌든 분명히 상이 있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영원한 상이 있어.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비유가 잘 이해 안 갈지 모르지만 문화의 비유는요 그건 확실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는 주인이 한 종에겐 10고를 5권을 이래가지고 맡겨놨는데 나중에 그 권세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요. 권세를 10고울의 권세 5권의 고울의 권세. 그게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와 또 다른 문화의 비유. 그 권세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권세. 예수로 구원받은 게 똑같으면 권세가 무슨 필요 있어요. 동일한데.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 영원히 누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말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는 관심도 안 두고 초점도 안 두고 저기에 주목하여 보지도 않게 하고 그냥 조금 건드리면 그냥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죠. 도대체 거기가 한복판이 어디인데 가장자리하고 어떻게 틀리는데 좀 똑바로 명분을 심어줘. 그런 데면 나도 정말 저기 가고 싶어. 이걸 똑바로 해줘야지. 그거 알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무능한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한 자예요. 그거 알아도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우리 지성 가지고 우리 감정 가지고 우리 신념 가지고는 그거 못 이루어. 영성으로만 이룰 수 있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행하는 걸로만 이룰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믿음만 가지고 이룰 수 있어요. 그게 갖추어지면 영적으로 유능한 자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성에 준한 신앙생활, 성령의 감동하심에 준한 신앙생활,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 이거 가지면 우린 영적으로 유능한 자 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유능은 세상적인 조건과 차원이 달라. 그건 공부 못한 사람도 상관없어. 어린아이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행하 똑바로 내 주님 없이 못 산다는 신앙, 영혼의 소중함만 알면, 어린아이가 부모 의지하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누구라도, 남녀노소 누구라도, 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 상관없어. 지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오히려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둘 데 없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왜? 저쪽은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왜? 포기했으니까. 아무리 이뤄봐야 그림의 떡이지 뭐.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그런 관심이 어디로 가야 돼? 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적으로 무능해야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저쪽에 집착 안 하니까, 미련 안 두니까, 포기해버리니까,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건데 그거 보면 뭐해. 그래서 내가 부흥회 때 경험한 게 대덕에 있을 때 박창윤 목사님이라고 강원도에 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뇌관이 터지면서 그냥 손목 다 날아가고 눈에 빛의 근원까지 잃어버린 목사님.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요 영성이 깊더라고요. 내가 기도원에서 12년 동안 모셨던 원장님 돌아가셨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나병환자 출신의 가정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런 분이니까 영성이 더 깊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이 세상 것들, 세상 지식, 이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내려놔 버리면, 스스로 이거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가치 없이 여길 수 있는 신앙만 돼버리면 그거 꼭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자, 스스로 내려놓는 자, 그것보다 영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모하며 살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능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